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75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84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동안 골방에서 자숙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교제와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각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4월의 시작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72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올해 1월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13장까지 살펴보고는 잠시 시편과 레위기 말씀을 후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 전체 맥락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14장 말씀과 관련해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고난과 죽으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과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이라면 13장부터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 21장은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덧붙인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제일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을 밝히고 글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31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쓴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은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부터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케일이 너무나 거창하고 우주적이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말씀이요 로고스이신데 그분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구원자 메시아로 지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의 말입니다. 지구에 오신 지 30년이 되어 성인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씩 부르시는 가운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남달랐고 2장부터는 가히 상상치 어려운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기점으로 7가지 표적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서 완전수 7과 연결시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바로 이 7가지 표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9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후 계속해서 전도양양 탄탄대로 만사형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장부터 본격적으로 당시 종교계의 기존 지도자 세력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완전수 7과 같이 딱 7번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처럼 예수님은 줄곧 자신의 사역과 말씀으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꾸준히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반부는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12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때와 관련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이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13장 1절에서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3장에서부터는 모든 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호별 설교도 하시고 마지막 야외 기도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수요일에 살펴볼 16장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그와 더불어 오시는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시지만 딱 40일만 더 계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따라온 것처럼 성령도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게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란 집 짓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 헷갈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맞는지,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 기도를 마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실제로 기도해보면 그렇게 절차를 지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머리,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부분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고 풀 수가 없어서 그냥 표현하기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야말로 창조 사역에서부터 구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일치되는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주된 내용이지만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 편지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순절 때 임하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시대가 장장 2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성령과 관련해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13장부터는 이제 모든 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 또는 떠나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드디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들을 몇 번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다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도 했죠. 또 한 명씩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남기시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떠나가신다고요? 당연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14장은 예수님이 곧 떠날까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하신 말씀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주
가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 즉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지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돌아올 거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사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편의 시간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개개인은 천년의 그 10분의 1인 100년의 세월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고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생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시험들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 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두 번째로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용어이고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일종의 조입니다. 지킬 보, 은혜, 해, 스승사. 여기에는 지키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그런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도 알고 있는 보혜사가 이미 더 있었다는 것을 그 의미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곧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언자라고 했는데 변호해 주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위에 그렇게 보혜사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받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다들 우리를 붙들고 변화하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때에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18절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양을 이리떼가 우글거리는데 놔두듯이 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절대로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을 지켜주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무 예고도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쏙 훌쩍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거라고 예고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과 함께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서이지 일부러 더 걱정하라고, 지금부터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내가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날 거라고 합니다. 교우님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마음, 특히 우리들 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면 늘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쁜지 편안한 길을 가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 어디에서 양심의 소리를 내는 걸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외식주의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화인이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평안에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을 가져다 줍니다. 순식간에 집값이 몇 억씩 오르고 집이 서너 채씩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면 4, 5층 건물 같은 것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좀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물들게 되면 우리 속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이제부터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주장하시며 평안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이 모든 지각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우리 몸 전체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이 편안해져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편안한 생활을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마음이 고생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과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으로 초청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영적 호흡을 해나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유익하고 더 나은 인생길로 우리들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떠날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떠나심은 곧 죽으심입니다. 스승이 죽고 옆에 없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내걸고 지금까지 집도 가정도 내버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 그래도 온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당장 주유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과 직장인들,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거기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개척교회 등 많은 이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돌아오고 임대료는 내야 하고 일하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조차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취업시험, 토익시험 등이 자꾸 미뤄지면서 젊은이들도 점점 맥이 빠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았지만 그러나 이 난관, 이 어려움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버릇처럼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견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고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이 참담한 상황보다도 더 크고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은 그렇다고 제자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들 속에 머무시면서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걷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문득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자꾸 곱씹게 되고 어떤 찬송이 막 떠올라서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툭 건드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것을 더 심화시키고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세밀히 도우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불이 밝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 평강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무시면 그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까? 그 머무는 자리가 오래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고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온통 코로나와 불안한 생활 경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길 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그 어떤 박해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계명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진한 사랑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준행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앞으로도 모든 건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맡김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나는 누구누구라고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으로 구원자이심을 늘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할 만한 이 세상 주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걸맞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의지에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음성 듣는 법, 뜻을 분별하는 법, 순종하고 동행하는 법을 잘 배워서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불안한 세상,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편안함을 쫓지 아니하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맛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주님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보내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오.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세 가정에서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분당의 권사님이 수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집사님이 홍재동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떠나더라도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대언자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막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막 진단 키트도 사고 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 가족은 또 나왔습니다. 딸은 좀 아파가지고 집에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제가 못 나오면은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많이들 걸리고 하니까 신속하게 또 이렇게 잘 대응하셔서 방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상황을 보고 셋째 주에 성찬식이 가능한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올해도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임시 노예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와 여러 불안한 생활 경제에 마음이 빼앗겨 근심 걱정 불안의 풍랑이 여전히 몰아칠지라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님께 늘 길을 물어가면서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법, 주님 뜻 분별하는 법, 말씀에 순종하는 법, 동행하는 법 깨달아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